민수기가 지지난주에 끝났어요. 민수기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년 7개월 설교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격주로 해서 이번에는 히브리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히브리서를 제가 개척을 해서 한 번도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서 히브리서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어렵거든. 어려워요. 이게 완전한 신약도 아니고 구약과 신약을 걸쳐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잘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걸쳐 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히브리서를 한번 강의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오늘부터 강의를 할 건데, 제가 보니까 이것도 거의 2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격주로 할 거니까. 그냥 하면 1년쯤 되겠지만 격주로 하면 좀 걸릴 것 같아요.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봤습니다. 스위스에 라브리 공동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곳인데, 그 목사님이 유명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은 뭐 여러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에 영향을 받은 많은 분들이 또 책을 많이 썼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90년대 초반 뭐 이럴 때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이 막 쏟아져 나와서 젊은 사람들이 그 책을 다 읽어요. 읽고 어떤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고 해서 강좌를 따로 개설을 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줘요. 뭐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하면서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또 실천도 해보고 이러면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우리 성도님들도 권사님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대부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초자연적인 일들, 그러니까 기적과 같은 거, 기도하는데 막 진동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성령이 내게 음성을 주고 내가 깨닫고, 이런 것들을 강요하고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서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없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 내가 경험했는데 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매일매일 기적을 베풀어 주면서 말씀하시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갖고 매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고, 내가 뜨겁게 기도해야지만 말씀하시는 줄 알고 한 시간 내내 울며 불며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진동이 아니면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해갖고 방언할 때까지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매일같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우리가 평화로워, 아무 일도 없어.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 얘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말씀하셔요. 우린 믿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언제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1절과 2절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하셨다라는 동사가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2절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말씀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과묵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기독교라는 종교는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 보면 교리를 생각해요. 교리는 중요하지만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더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과묵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받고 그래 이러고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분? 말씀하시는 분. 누가 누구와 말씀해요? 관계가 있는 사람이 서로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지냈니?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니 그럼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게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본질이 뭐냐면 교리가 아니라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이 그거야. 하나님은 그러므로 모든 성도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며 말씀을 하기를 원하며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절과 2절은 공통적으로 말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1절과 2절을. 여기 보면 차이점이 있어요. 자, 뭐가 있느냐면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했다는 말이에요. 옛적에 말씀했다. 2절은 언제? 모든 날 마지막 날에 말씀했다. 1절은 옛적에 말씀했고 2절은 마지막 날에 말씀했다 라는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 시간의 차이. 시간의 차이. 옛날에 말씀했고 마지막 날에도 말씀했대요.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말씀했대. 마지막 날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 말세라고 하죠. 여러분, 말세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 말세인 줄 알아.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언제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전에. 그걸 초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우린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재림 예수를 기다리죠. 재림하신단 말이야. 재림하는 날 세상은 끝나는 거야. 그날이 말세가 아니에요. 그건 종말이야. 그러면 말세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초림 처음 오신 날, 그리고 그날부터 다시 오시기 전날까지가 뭐냐? 말세야. 그러니까 말세는 언제냐?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다 말세야.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 재림이 아직 안 왔어. 그러니까 지금도 말세고 내일도 말세고 그 다음날도 말세고 어저께도 말세야. 다 말세인 거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도 말씀했다는 말이 맞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미 하셨지.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옛적에 말씀했다는 건 뭐냐?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했다. 이건 뭐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말씀하신 건 구약 성경. 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했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한 것이 옛적에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1절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일반 성도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선지자를 불러서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 그 선지자들이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 쓴 책을 구약 성경, 그걸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말한 것들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구약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므로 옛적에 이미 말씀하신 게 뭐냐? 그게 구약 성경이야 이 말이에요. 이미 말씀하신 것이 구약 성경이다. 그리고 또 하나,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한 부분만 말씀했다면, 한 방법으로만 말씀했다면, 한 모양으로만 말씀했다면 우린 참 골치 아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몇 권이 있어요? 39권. 예, 잘하시네. 39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39권의 모양으로 방법으로 말씀했다는 소리야. 만약에 하나님이 레위기로만 말씀했으면, 레위기 읽어보셨나요? 우리가 한번 강의를 한번 했는데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나마 조금 이해했지 몰라. 레위기만 있어 구약 성경에. 그러면 성경 읽다가 포기해버려. 은혜도 안 돼. 무슨 말인지 몰라.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은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말씀했어. 레위기를 못 알아들어? 신명기를 줬어. 신명기를 못 알아들어? 출애굽기를 줬어. 에스겔서를 못 알아듣겠어? 다니엘서를 줬어. 그러니까 이거 못 알아들으면 이거 보고 은혜 받고 이거 보고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그래서 한 명만 뽑은 게 아니라 여러 명을 선택해서 여러 방면으로 말씀했다. 왜? 우리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 자세히 읽어봐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빠진 것이 없고 그 책에 짝이 없는 게 없어. 여기서 말씀하신 게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말씀하신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연결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성경이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제 신학교 있을 때 뭘 배우냐면 신앙의 유비라는 걸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창세기만 보고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했냐? 창세기부터 다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비교해서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 말이 이 말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의 유비, 비교해서 해석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만 계속 파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읽어야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신 거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오늘날 선지자가 없어요. 오늘날에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선지자가 쓴 책을 통하여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쓴 책이 뭐라고요? 구약 성경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느라는 생각을 갖고 구약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며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묵상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기도해서 막 뜨겁게 역사할 때 들리는 음성만이 진짜야 라고 착각한다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잔치에 갔어요. 뭐 결혼식장을 가든 잔치를 갔는데 내 테이블에 음식이 잔뜩 있어. 갈비찜도 있고 뭐 잡채도 있고 갈비탕도 있고 뭐 회도 있고 막 이래. 그런데 내가 음식을 못 먹고 있는 거야. 누가 가져다 줘야지, 내 입에다 넣어줘야지만 먹을 수 있는 사람, 마치 그런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앞에는 잔치상이 다 준비되어 있어. 그게 뭐야?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내가 집어다 읽기만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읽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약 성경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다시 한번 1절과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의 만유의 한숙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두 번째로는 마지막 날에 누구를 통하여 말씀했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죠. 그게 구약 성경이야. 두 번째, 아들을 통하여 말씀했다. 뭐겠어요?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고,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 사도들,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이 신약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쓴 책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쓴 책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하나로 성경으로 통해서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요, 굳이 따지자면 구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인데 더 비중을 두자면 어디에 비중을 둬야 되느냐? 신약에 둬야 된다. 왜? 구약은 선지자가 한 말이고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 훌륭하다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겠어요?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야 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죠. 근데 신앙이 약하거나 신앙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 볼 때가 많아요. 물론 예수님도 선지자적 요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슬람교도 사람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슬람교를 창시한 사람이 모하메드죠. 이 사람이요 코란을 썼어요. 코란, 경전. 우리는 성경을 믿지만 이슬람은 코란을 믿죠. 근데 이슬람교도는 테러리스트들이 많아요.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면 테러를 저지르죠. 자, 이 코란을 어떻게 썼느냐면 모하메드가 어느 날 굴에 들어갔는데 천사 가브리엘을 만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모하메드의 손을 딱 잡아요. 그리고 성경을 쓰게 한 거야. 그것이 뭐냐? 그게 코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모하메드가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이 천사 가브리엘이 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기계처럼 썼다, 이거 기계적 영감설을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하느냐? 가장 우리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가 이슬람이거든요. 그들이 보는 성경, 구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과 우리가 보는 성경과 똑같아요. 다만 그들은 신약 성경은 없어. 왜 없느냐? 예수님을 그들이 안 믿는 건 아니야. 인정은 해. 어떻게 인정하느냐? 모하메드도 선지자고 예수님도 선지자야, 그들이 볼 땐. 그런데 모하메드가 더 위대한 선지자야, 예수보다. 그래서 모하메드를 추앙하고 예수도 알긴 알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진 않아.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싹 빼버린 거예요. 구약만 믿고 있는 게 이슬람이다. 여기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부터가 문제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기록한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기 보면 자 14절에 가장 첫 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말씀이라고 표현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살아있는 말씀. 그게 뭡니까? 지금 읽은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 기록된 말씀이 있어. 그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성경. 선지자가 기록한 거 구약, 예수님을 통하여 기록한 것이 신약. 그래서 이것이 기록된 말씀.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 뭡니까?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설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선포된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세 가지야. 예수 그리스도가 자체가 말씀이요, 성경이 말씀이요, 설교가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신 말씀 그 자체가 왜 위대하냐면,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여기 써 있어요. 아들을 뭘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상속자가 뭐냐면 후사인데, 여러분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럼 아들을 부르죠. 아들에게 상속해요. 그럼 아들도 뭐가 돼? 재벌이 돼. 그러면 아버지가 갖고 있던 모든 소유가 누구 것이 돼? 아들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때 아버지가 주인이지만 아들도 주인이야. 우리가 흔히 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만유의 상속자로 아들을 세웠대. 만유가 뭐예요? 천지, 이 모든 것들을 말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했지만 이 만유는 곧 누구 거야? 예수님 거도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뭐다? 주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신 말씀이 종이 한 말씀보다 더 위대하다, 이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자, 모세를 뭐라고 표현한? 종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짐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받는 교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모세는 5절에 보니까 종으로 신실하였고 이렇게 썼어요.
모세는 종으로 신실하였고 6절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대.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종이야.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은 곧 누구야? 아들이야. 그러니까 종이 한 말이 위대하겠어요? 아들이 한 말이 위대하겠어? 아들이 한 말이 위대하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를 하고 우리가 예표하는 거라고 하고 신약은 그 예표가 이루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는 예수님이야. 근데 구약은 예수님을 예표한 거고 신약은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서 하신 사역이 드러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신약 성경이 더 권위가 있다 라고 히브리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계신 지극히 높은 이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지금 읽은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2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모든 세계를 그분이 지으셨느니라 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 아들이 만유를 창조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답이 50% 정답인 거야. 이 세상은 누가 창조했는가 물어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가 100점짜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해요. 엘로힘은 복수예요. 여러분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계셨고 예수님도 계셨고 성령님도 계신 거야. 구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뭐 엘리야를 위로하거나 이런 거 나오죠. 그 천사가 곧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지 창조할 때도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 되신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요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그래요. 이미 계셨다 뜻이야. 이미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두 번째, 그분이 왜 만유의 상속자가 되었느냐면 하나님과 함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천지를 함께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이미 계시며 창조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이 만물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인도하셔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날 누구와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은 창조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며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이분이 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위대하다. 세 번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위대하냐면 마지막 날에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날에 말씀하신 거예요. 자, 왜 이게 위대하냐면 마지막 날에 말씀하셨다는 건 더 이상 말했다 안 했다? 말하지 않았다. 그럼 이 마지막 날에 하신 말씀 신약 성경이 요한계시록으로 끝난 건데 이 마지막에 하셨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더 할 것이 있다 없다? 더 할 것이 더 이상 없다. 필요 없다. 구원을 완성하는 마지막 말씀이 완성된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마지막 완전한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하시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이 위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흔히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잘못된 기도예요. 엄밀히 따지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말씀했고 이제 더 이상 말씀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나를 뭐 하냐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냐?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함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조명하시는 분이다.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미 성경에 다 쓰여져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내가 깨닫지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기억도 안 나요. 알게 해주세요. 하면 성경의 말씀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듣냐면 생뚱맞는 말씀을 안 하셔. 하나님은 내가 읽은 말씀 중에 기억도 안 나는 말씀인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기억나. 그리고 내 마음에 확신이 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오늘부터 뭘 해야 되냐? 묵상하셔야 돼. 성경에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시고 묵상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